1절, 창세기 4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2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제가 그 프린트 행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뒀죠. 독실과 이 진실의 글을 썼으면 옆에 한자를 써가지고 독실이 무슨 말인지 진실이 무슨 말인지 그거를 한자가 뜻글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두었습니다. 한자는 중국말이 아닙니다. 한자는 우리나라 동이족이 쓴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나라 말은 한자가 없이는 우리나라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죠.
뭐 검사,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이런 말을 써도 거기 죄수를 잡아가는 검사인지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인지 또 뭐 여러 가지 뜻을 둘 수 있는데 한자를 모르면은 한자를 안 쓰면 우리나라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듣고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우리나라 글입니다. 우리나라 글이고 한글은 한자를 소리 내서 읽을 때 쓰는 글이 한글입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자를 안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한자에는 영어보다도, 영어도 뜻글자입니다. 영어가 소리 글자인 줄 알아도 영어는 뜻글자입니다. 한자도 뜻글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리만 듣고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한글 말인데 영어는 뜻글자입니다. 영어는 소리 글자인 줄 알아도 영어는 단어마다 뜻을 두고 있는 뜻글자입니다. 한자도 한자가 다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두고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다 나눴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쓰는 글이 이 글자고, 영어보다도 더 표현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해놓는 글자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언어 중에 제일 뛰어난 글자가 한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오병이의 표적을 두고서 떡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니까 그 떡이 이제 그런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렸던 그 떡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부감교회가 그래도 좀 신앙이 좀 더 독실해져야 되는, 독실한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이렇게 막 생겼는데, 그 독실하다는 성경이 야곱의 12아들이 독실하다는 말을 썼고, 다음에 욥이 독실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독실하다는 말이 나오고, 욥기 17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이렇게 욥기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독실하다는 이 표현을 쓰고 야곱의 아들들이 독실하다는 표현을 써서 이 독실한 이 신앙,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오병이의 표적, 또 생명의 떡, 그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세기서에 있는 창세기 42장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을 요셉을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파라오라고 배웠죠. 파라오, 그걸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파라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애굽에는 바로가 이 바로 저 바로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의 그 집안이 왕족이니까 파라오의 왕족이니까 다 파라오라고, 무슨 파라오 뭐 이름 붙여서 파라오들 많이 있는데, 그 파라오 시대에 어떤 파라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파라오 시대에, 왕이 있을 시대에 그 나라의 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생기는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입니다. 7년 풍년 기간은 다 지나가고 이제 7년 흉년의 기간을 만났는데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의 곡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풍년 때의 곡식을 전부 걷어서 전부 엄청난 저장을 해놔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장을 많이 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기근이 오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건 애굽이고 아프리카 제일 북쪽이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 곧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그 딱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의 통로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양식 사러 곡식을 어딜 가야 되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기는 있다 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죽지요. 거기는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흑인들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그 야곱은 황인종입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래서 가면은 잘못하면 강도의 위험도 만날 수 있고 또 거기 가가지고 혹시 도적으로 몰려서 붙들려서 감옥 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너희는 왜 서로 관망만 하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노?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오라 이렇게 합니다. 사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은 얘는 잘못하면 가다가 길에서 위험한 강도를 만나면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못 보내겠다 해서 요셉보다 형이었던 10명의 그 형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낼 때에 애굽에 딱 가니까 정말로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역사적 유물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얼굴에 이렇게 뭘 막 칠하는 거 있죠. 칠하고 뭐 눈도 막 그리고 동그랗게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을 보기는 봤는데 저기 요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요셉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황인종도 아니고 지금 얼굴에 다 칠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요셉은 자기의 형들 10명이 왔다는 것을 딱 보고 딱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노예 장사들한테 팔았거든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범죄치 아니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이니까 야곱의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요셉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딱 압니다. 딱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을 생각하고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보았던 그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내게 와서 전락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두고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너는 정탐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형들이 우리는 정탐이 아니고 양식 곡식을 사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독실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실한 자라고 말하는 그 독실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 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독실한 신앙생활이라 말하지만은 독실하다는 말 뜻을 알지 못합니다. 독실하다는 말은 잘 믿는다는 말인가? 그 뜻을 알아야 독실한 신앙이 어떤 게 독실한 신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독실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진실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거 다 해놨죠. 여러분 보셨죠? 독실 위에 옆에는 한자로 써놨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이시죠? 독실할 때 이 독에 노란색 칠해놓은 이것은 대나무를 가리키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를 가리키고 그 밑에는 말맞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하고 말을 붙여갖고 이거를 독실할 때 이 독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자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 실자인데 한자를 쓸 때에 열매가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할 때 실자를 쓰고
사람이 존재할 때는 제자를 씁니다. 주재하고 있다. 뭐 소재지가 어디다. 뭐 이렇게 할 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자를 씁니다. 존재할 제자를 쓰고, 그 다음에 물질들, 돈인 뭐 물건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있다고 표현할 때는 한자로 있을 유자를 씁니다. 있을 유자를 써서 소유가 무엇이다. 그걸 점유하고 있다 할 때에 있을 유자를 씁니다. 그런데 무슨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실자를 씁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을 할 때는 이 실자를 열매 실자를 주로 씁니다. 한자로서 쓸 때에. 근데 실자의 의미는 다 알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고, 독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독실한 자입니다. 이러니까 독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걸 이제 알아야지. 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나무 죽자는, 대나무를 여러분들이 보면 대나무가 쭉 자랍니다. 한 곳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쭉 자라는데, 자라다가 마디가 하나 탁 생기고, 또 그 마디에서 또 자라서 쭉 올라가고, 또 마디가 하나 딱 생기고, 또 마디가 생긴 데서 쭉 올라가서 또 하나 딱 마디가 생기고, 마디가 생겨서 생기기는 마디가 생기지만은 굽어지거나 휘어지지 않고 곧장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게 이 대나무의 이 속성입니다. 곧 마디는 있는데, 마디는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 가는 걸음이 삐뚤어지거나 휘어지거나 하지 않고 직선으로 그대로 똑바로 간다는 말입니다. 곧 우리는 곡식 사러 왔습니다 할 때 우리가 뭐 정탐을 해서 뭐 다른 것을 엿보고 무슨 동네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떤 집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올 때에 길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고, 그 마디들은 차곡차곡 다 순서마다 있었지만은 우리는 곡식 사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쫙 왔습니다 하는 그 말이 이 대나무라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죠. 이 독실할 때에 이 대나무 죽자를 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맞자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을 좋아하는데 호랑이도 좋아하고 말도 좋아합니다. 말은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번 자기가 그 주인을 모시면 내 주인이다 하면 그 주인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 창에 가면 집사님이 거창 기도원을 지키고 있는데 세프트를 한 마리 키웁니다. 세프트. 독일산 세프트를 키우는데, 군대 가면 군견할 때에 그분이 이제 군대에서 군견을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러대요. 그래서 개 중에는 세프트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프트가 왜 좋은데요? 진돗개도 노루도 잘 잡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세프트는 주인이 하라 하면 끝까지 한대요. 물어 하면 끝까지 문대요. 하지마 하면은 절대 누가 와서 위협을 해도 절대 달라들거나 하지 않고 딱 주인의 말을 듣는다면서. 그래서 세프트를 키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게 좋은 개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은 예를 들어서 말을 딱 타고 왔는데 적군이 딱 나타나 가지고 그 화살을 들고 말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려고 딱 합니다. 주인이 그 말에게 그 활 쏘는 저 병사에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말은 화살을 맞아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돌격 앞으로 갑니다. 총을 든 사람이, 미국에서 전쟁하는 거 많이 봤죠. 총을 든 사람이 총을 쾅 쏘면 빵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총탄이 날아가는데 맞으면 죽습니다. 맞으면 죽는데도 기병이 적진을 향해서 총을 쏘는, 대포를 쏘는 그 적진을 향해서, 대포가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터지면. 대포를 쏘는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말은 그대로 돌격합니다. 대포가 터지든 총알이 날아오든 화살이 날아오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그 성질을 가진 것이 말입니다.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어도 총소리 한 방만 나면 뺑선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창조를 해두셔갖고 말의 주인이
돌진하면 절벽으로도 뛰어내립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눈은 이렇게 달렸지만은 주인이 저것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딱 보는 거기에서 시야를 놓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저것을 향해서 돌격하면은 무조건 그곳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자기가 죽는지, 자기가 포탄에 맞아서 죽는지, 자기가 화살에 맞아서 죽을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주인이 가락하면 갑니다. 그런데 야생 말들이 막 말들이 들판에서 노는데 그 들판에서 노는 말을 자기 그 주인으로 삼을 때에, 말을 잡아올 때에 그 사람,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줄을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올무를 탁 던져가지고 말에 모가지를 탁 걸고 사람이 그 말 위에 딱 탑니다. 딱 타고 그 목에 걸은 줄을 양손으로 딱 잡고 딱 앉으면 말이 풀쩍풀쩍 뛰죠. 풀쩍풀쩍 뛰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뛰는데 나를 관리할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기 주인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불쩍불쩍 뛰면서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하고 될 만합니까 하고 뛰어봐도 자기가 힘을 다해서 뛰어도 그 주인이 등에서 내리지 않으면 자기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의 것이 되면 그 말은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죽는 대로 가라 하면 죽는 대로 갑니다. 이게 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독실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쓸 때에 대나무 죽자를 딱 쓰고 밑에 말맞자를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네가 목표를 두고 저것을 향해서 가라라고 정해주면 어려움이 있든 없든 마디가 생겨서 그 마디가 굵든 작든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그것을 뚫고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서 그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질을 이 독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다가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독실인이라는 말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돌진하는, 매진하는 그 일관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독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진실과 독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그 모습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 그 활동의 모습, 그걸 독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실. 그래서 말이 뛰어가는데 다른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또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도 그럽니다. 독실한 신앙가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독실한 그 사업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 하나에 하는 거기에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지가 무슨 뭐 공을 치러 가든 뭐 하든 이런 거 뭐 그런 거 전혀 눈 돌리지 않고 그 사업에만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그 하나를 목표를 두고서 어려움이 있든 돈이 어려움이 있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든 무슨 기술의 어려움이 있든 그 마디가 계속 생겨지지만은 그 마디를 뚫고서 그 하나의 사업 성공이라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 돌진해가는 매진하는 그 사람을 독실한 사업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독실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지요. 그래서 독실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두고 목표를 정해주는데 그 목표를 주신 주인이 있습니다. 내 등 뒤에 나 등 뒤에 타서 나의 주인이 될 만한 분이 있는데 나를 극히 사랑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너는 저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독실한 신앙을 말할 때의 그 독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열 아들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독실이라는 것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곡식 사러 오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에 피동받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곡식만 사러 왔습니다 하는 그 표현으로 요셉에게 말할 때 우리는 독실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독실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독실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까지 옴에 있어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우리를 정탐이라고 하니까 이 앞에 오기까지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무슨 정탐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곡식만 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독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이라고 한번 봅시다. 진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걸음의 모습을 가리켜 말할 때 그 모습
뭘 가리켜 말할 때에 그것은 독실이라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진실이라 말할 때 또 노란색을 칠해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저게 무슨 글자냐면 비수비자입니다. 비수가 뭐냐면 비수금 들어봤죠? 칼 있죠. 칼.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날을 칼이 이렇게 쫙 있는데 한쪽 날만 가지고 있는 칼을 뭐라고 한다지요? 뭐라고 했죠? 한자로 칼 도자를 쓴다고 했죠. 도. 그러니까 음식 쓸 때 쓰는 칼을 식도라고 그러고, 과일 깎는 데 쓰는 칼을 과도라고 그러죠. 그 도자를 씁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뭐라고 한다 했죠? 한자로 검이라고 했죠. 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이 양쪽으로 있는, 날이 양쪽으로 있는 그 칼을 가리켜서 검이라고 합니다. 검. 이거 뭐 단검, 장검 할 때 이것은 칼날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쳐도 되고 뭐 반대로 쳐도 되고, 하여튼 그 양쪽으로 날이 있는 것을 검이라고 한다고 했죠. 한쪽으로 날이 있는 것은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비수할 때 이 비수검은 끝이 좁깃한 칼입니다. 비수라는 말은 칼이 끝이 둥근한 것도 있고, 끝이 뭐 식도 보면 뭐 고기 자르는 거 보면 네모짜리 칼 비슷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비수라고 하는 것은 칼끝이 쫄깃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비수는. 그리고 이 비수 할 때의 글자가 이겁니다. 비수 비자입니다. 이게 비수 비자인데, 원래 부수는 눈목자지만은 비수비인데, 진짜의 이 밑에 네모짜리에 눈 이렇게 딱 있는 것은 눈목자입니다. 비수가 있고 위에 칼 비수가 있고 그 밑에 눈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눈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자 학자들은 이거를 비수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숟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실이란 말은 그러게 그 제사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제사 제물을 삶을 때 쓰는 그릇에 숟가락을 얹어놓은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착한 마음을 참진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 글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밑에는 뭡니까? 이게 짝대기 짝 긋고 발 두 개 딱 있는 거. 상이잖아요. 상. 뭐 상이라고 하면은 재판석이란 말이에요. 재판석. 판결하는 재판석입니다. 쫙 해놓고 발 딱 달린 책상 같은, 딱 평평한 데다가 책상 같은 거 딱 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딱 세워놓고 비수검으로 찔러서 오직 하나뿐인 제일 바른 거 하나, 떡 밟고 곱고 바르고 참된 것 하나, 그게 이 참진짜입니다. 곧 비수라고 하는 날끝이 좁깃한 걸 가지고 구별해서 딱 찔러서 제일 흠이 없고 제일 옳고 제일 바른 것 하나, 그게 참진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참진짜 있을 때 위에 이렇게 써놓은 거는 비수검을 할 때 그 비수라는 그 칼끝을 가진, 좁깃한 칼끝을 가진 그 칼을 가리켜서, 그걸 가리켜서 비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비수 비자입니다. 이게 비수 비자. 그래서 참 진짜의 진실이라고 하는 참진짜는 구별해서 제일 옳고 바르고 참된 것, 거짓이 없는 옳고 바르고 참된 것 하나를 가리켜서 참진짜를 씁니다. 그래서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식이 무수히 많지만 옳고 바르고 참된 하나의 이치,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거. 이 앞에 쫙 이렇게 세워져 있고 밑에 이렇게 상이 딱 있는 그 재판석과 같은 그런 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이라 말은 있기는 있는데, 실이라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하는 거라 했죠. 곧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옳고 바르고 참된 것 하나, 그걸 진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진실은 따릅시다. 진리, 영감, 그것을 진실이라 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옳고 바르고 참된 것. 그래서 진실은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질. 그 속성. 그 사람 진실되다 하면 그 사람은 참 그 삶이 옳고 바르고 참된 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할 때에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은 독실하다는 말은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독실하다는 말은 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향에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만 향해 달려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다 꿰뚫고 그 마디가 막 생겨지지만은 그 마디를 겪으면서도 좌우로 우로 휘어지지 않고 굽어지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그 삶을 산다 할 때 독실한 삶을 산다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은 속의 성질, 속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독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을 걸어가는 모습, 삶의 모습을 가리켜 말할 때에 독실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실은 향방을 있다는 말이고 그 독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독실한 신앙 걸음의 방향의 목표는 어디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진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진리. 그것이 독실한 신앙의 독실한 방향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진리를 독실의 방향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새벽 예배 때인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사죄의 칭의, 화친 이것은 독실의 방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독실한 신앙의 그 방향,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은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의 대속은 독실한 신앙의 독실의 방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독실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실한 걸음을 방향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 필수 요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 없이는 독실의 걸음을 못 갑니다. 한 걸음도 발을 못 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입니다. 곧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 방향이 아무리 옳고 마디가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벗으면 한 걸음도 못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고 구속받은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과 진리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좌로 우로 눈 돌리지 않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마디를 다 꿰뚫고 극복하고 곧게 쭉쭉 걷어서 바른 길로 가서 한 길로 그 소원하시는 주님이 소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곳에 도달하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독실한 신앙이라 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실한 신앙. 독실한 신앙. 그 다음에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은 진리대로 된 하나님 말씀대로 된 신앙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바르고 더 참되고 더 옳은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곧 진리대로 된 신앙 그 속성을 가리켜 말할 때 진실한 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진실한 신앙가이어야 하며 독실한 신앙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한 신앙의 사람, 독실한 신앙의 걸음, 진실한 신앙의 사람, 독실한 신앙의 걸음. 이렇게 표현해야 그 사람이 독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일시평생의 신앙을 걸어가는 걸음에 있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저런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하는데 저 사람 눈에는 돈도 안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친구가 많이 생긴다는데 친구 그것도 눈에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보고 향해 가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도와주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독실한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실이라는 말이 너무나 이 중요한 말인데 이 오늘에는 이런 말들이 다 사라져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분은 참 예수님을 독실히 믿는다 이런 사람 그런 말들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을 생각하려고를 잘 안 하니까 독실한 신앙이다 하면 무슨 독실한 신앙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안 하고 독실한 신앙이랄 때 그 대나무가 쭉쭉 걷어서 가는데 그 마디가 있어도 그게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라는 마디가 있어도 똑바로 자라는 그 대나무의 성품 그 성격의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주인 되는 등에 탄 그 주인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목적지를 정해서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돌아봐서 눈을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고 위험을 보고 무릅쓰고 피하고 도피하고 또 딴 길로 가고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향해서 일관되게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신앙 걸음이 뭘 걸어가고 있구나 할 때에 독실한 신앙 걸음, 독실한 신앙 걸음, 독실한 신앙 걸음, 그다음에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일 때 진짜는 참 진짜는 앞에 딱 이게 비수 빗자라고 했지요. 비수금의 빗자를 앞에 세워서 칼끝이 예리한 그 금을 가지고 이것은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찔러서 쪼개고 갈라뜨릴 수 있고 하는 자르고 끊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진리 참 진짜의 그 의미라 하는 것을 이 한자 옥편 보면 저하고 설명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신앙에서 볼 때에 참 진짜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참 진짜를 썼구나 하는 것이지. 이 한자 옥편에 보면 제사 지내는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얹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쓰는 그런 옥편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참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국을 퍼갖고 제사 지내 그걸 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이 진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설명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지 글자 자체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눈을 뜨고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 비수를 가지고 눈을 보고 똑똑히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똑똑히 보고 안다는 그 말이 그 판정하는 그것을 비수 빗자 그 날카로운 칼끝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눈을 딱 뜨고 그것을 밑에 눈목자거든. 눈을 딱 뜨고 재판석에 딱 앉아서 그것을 판결해서 오로지 제일 옳고 바르고 참된 것 하나를 가지는 것. 왼쪽에 짝대기 딱 세워 있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리 꽂아놓은 제일 바른 것 하나. 그 진리죠. 곧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짝대기 왼쪽으로 서 있는 거고 밑에 쪽으로 짝대기 쫙 있고 발 두 개 딱 있는 것은 재판석, 판결하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결하는 자리 위에서 눈을 뜨고서 칼끝이 좁빗한 그 비수를 가지고서 제일 옳고 바르고 참된 것 한 개를 가려내는 이것이 참진짜고 그 참된 것이 있다는 표현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가리켜 말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참된 것이다 하는 그것을 두고서 이 진실이라고 한다 하는 이것을 오늘 한자 공부 시간은 아닌데 이 독실이라는 말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독실을 설명하면서 독실과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의 의미는 진실은 성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독실은 걸어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모습과 성질은 다릅니다. 그 독실은 걸어가는 모습이요. 진실은 그 속에 성질을 두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실의 방향은 따라서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과 진리, 또 독실한 신앙 걸음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자기가 입고 가야 할 것은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그것은 우리가 이 진실함에 있어서도 꼭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는 독실한 걸음을 걸어가며 있어서도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고 진실의 실상은 곧 진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독실의 그 향방의 목표는 하나님과 진리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서 42장에 요셉의 형들 10명, 야곱의 10아들이 곡식 사러 와서 자기네가 자기 스스로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독실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주위의 형편에 어려움들이 좀 있었겠다. 그 곡식 사러 갈 때에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겠다. 서로의 관망만 하느냐 하는 그 관망만 할 수밖에 없었겠다. 또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그 이유가 있겠다 하는 그 말을 독실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까지 올 때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곡식만 사러 왔습니다 하는 그걸 말할 때에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고 교만해서 독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걸어왔던 삶의 모습이
독실한 삶의 모습을 걸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실을 어디다가 붙여야 되느냐 하면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 예, 독실한 신앙에 여기에 붙여서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 가는 걸음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속에 성질은 진실을 가져서 독실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하려고 오늘 그냥 한자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독실과 진실, 예, 독실과 진실, 이걸 꼭 하나 기억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